5월 15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52장 마지막 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58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일과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몇 명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무리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군인들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옷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얻기 위해 제비 뽑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25절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제자도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된 사람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의 혈안이 되었던 군인들과는 다르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과 한 통속이라는 이유로 같은 처벌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들, 군인들처럼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 시선을 초월한 사람들이기에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종지부가 어떻게 찍혀졌는지가 증언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유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유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응하다, 이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헬라어로 플레루라는 단어로, 28절, 30절에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모두 다 영어로는 fulfill 혹은 accomplish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이루다, 완성하다, 달성하다 라고 해석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루다, 성취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언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도된 일이 있었고 그 의도된 목적이 달성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4절, 28절, 30절에 일어난 일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4절과 28절에 각 주가 달려서 각각 무슨 말씀에 대한 성취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묘사가 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18절 말씀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이와 같은 예언적인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행동들을 하신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으신 대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언을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 의심하는 제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니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하신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남긴 글들을 읽으면서 그 예언의 글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떠오르게 만드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도록, 어리석고 의심 많은 사람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 역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말씀드렸듯이 이루었다, 완성했다, 성취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모든 과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라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고 영혼이 떠난 것이죠.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에는 값을 완전히 지불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데, 이는 인류 구원에 담긴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라는 이 말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지불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이 지불해야 할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며 죽음으로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것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갖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사역들이 결국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영원히 떠나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라는 사역을 통해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그 끝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끝에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우리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 배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누구누구야 너도 너의 사역을 다 이루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은 힘들고 지치는 길일까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니까 아주 고통스럽고 억지로 가게 될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길은 가슴 뛰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젯밤에 아이를 둔 아빠들과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 1층에 생긴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함께 의논한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새벽 12시 30분쯤이 되어서 이야기를 마무리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느낌은 행복함과 설렘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이었습니다. 카톡 대화를 마치고 저는 이제 큐티를 준비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이제 설교를 녹음하는데 지금이 딱 새벽 2시 2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우리 이명희 권사님이 잠시 잠에서 깰 때가 있으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도 늦게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들이 지금 기쁘다는 것이죠. 늦은 시간에 함께 나누는 대화들이 너무나 즐겁고 기뻤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농담 따먹기를 해서 즐거웠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어떻게 만들까를 같이 고민하고 재정적인 부분이 막혀서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제작할 수는 없을지 함께 고민해보고 유재강 집사님께서는 CAD로 설계를 해보고 그리고 이현우 집사님께서는 각종 장비들을 빌려서 함께 만들어보는 방향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에 대해 고민한 시간 자체가 즐거웠고 어렵더라도 잘 못하더라도 함께 만들어갈 생각에 벌써부터 저는 설렙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지낼 수 있고 그 아이들이 커서 귀한 동역자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만들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 새로운 아이들이 전도되고 아이의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벌써 뿌듯합니다. 물론 초보자인 우리들이 만들다가 볼품이 없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생각하며 시간을 쪼개어 피곤함을 이겨내며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하며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분명히 피곤함과 불편함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되고 즐겁고 설레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누구누구야, 너도 너의 사역을 다 이루었구나 라는 칭찬을 듣게 될 때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는 마냥 무겁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피곤하지만 나눈 이야기들은 제 안에 이미 설레임으로, 기대됨으로, 두근거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사역들은 물론 십자가를 짊어지는 피곤함, 고통은 있겠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사역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삼교회가 지난 1년간 걸어온 길이 그러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과 고통과 시련이 오더라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가 함께 새삼교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길 끝까지 걸어가서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을 함께 배울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역의 끝까지 완주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시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했다, 네가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다 이루었구나 라는 말씀을 동역자들과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1층 자문실을 구성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귀한 다음 세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층에 장판을 설치하는, 복도 자리에 장판을 설치하는 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그 길을 이용을 못한다고 하시는데 1층 출입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교회 오실 일이 있으시다면 1층 출입을 삼가시고 기존에 사용하던 작은 문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초양육반 교육, 오후에 이은순 집사님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처럼 우리도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갈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